시간에 잠깐이지만 우리 마음 주님 앞에 좀 잠잠케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좀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조명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잠깐이지만 잠잠히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곧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1절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여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이르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가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어떻게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스를 보니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어디까지 무슨 일을 벌일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이만 그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상처만 날 뿐이고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번듯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입을 벌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조차도 죄송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보잘것없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만 이 땅의 전쟁을 멈춰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까지 이 나라를 이만큼 전쟁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아버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반드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 길과 행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유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안일함과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뜨거운 바람처럼 심판이 임할 것인데 악한 생각과 악한 길과 행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유다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북방의 적의 위협을 뜨거운 바람과 그것이 운반하는 구름에 비유하면서 그로 인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방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키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식에서 알곡을 게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중에다가 키질을 하지요. 키질하는 것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것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9절 말씀에서 언급한 재앙의 날을 가리키고 또한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으로는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 말을 듣게 될 것이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 그날에 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는 때가 되면 유다 백성이 듣게 되는 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이 그들이 듣게 될 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심판의 바람이 예루살렘을 향해 불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오는 적군을 뜨거운 바람에 비유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뜨거운 바람을 심판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0절이나 호세아서 13장 15절 말씀에 동풍이라는 표현도 뜨거운 바람과 더불어 이방 민족의 침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기도 하고 바람이 먼지를 제거하는 등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파괴적인 뜨거운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예레미야서 3장 2절 말씀처럼 우상숭배의 자리로 표현되는 헐벗은 산, 그러니까 이 산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짓고 이방신을 숭배하던 그 산을 헐벗은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헐벗은 산에서 불어온다는 것은 심판의 원인이 유다 백성이 헐벗은 산에서 행한 우상 숭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딸 백성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유다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보시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행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그랬죠. 신명기 28장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불과 한 달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한 세대가 없어졌죠. 40년이 흐르고.
그 세대를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잘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언약 관계의 속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심판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여전히 내 백성으로 불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보다 더 센 바람이 나를 위하여 불어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유다를 향해 선고를 내리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서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의 심판을 행하는 강한 바람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그가 구름같이 달려오나니, 그러니까 그 뜨거운 바람, 심판의 뜨거운 바람이 구름같이 달려온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심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 이렇게 탄식할 거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됐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침략자의 규모와 군사적인 능력을 보고는 절망의 심정을 드러내면서 유다 백성의 멸망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침략자의 이 뜨거운 바람이 엄청나서 이제 우린 망했다는 탄식입니다. 규모는 구름같이 땅을 뒤덮을 정도이고 병거는 회오리바람처럼 순식간에 이동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위해 달리는 말은 독수리보다 빠르게 돌진을 한다고 합니다. 최상의 규모와 전투력을 갖춘 공격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이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20장에 가서야 그 정체가 바벨론으로 드러났죠. 여기서는 그냥 3인칭으로 그라고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십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에 하나님은 희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적의 군대가 공격해오는 현 상황에 과연 유다가 살 길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주님은 비록 멸망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들이 살 길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고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도시가 함락되고 성읍들이 폐허가 되었어도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폐허 속에서도 싹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 같은 말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네가 구출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비록 심판이 시행되는 중이지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유다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이제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다가오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구출해내려는 하나님의 전략인 셈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멸망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시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마지막까지 구원의 길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죄악에 물든 유다 백성에게는 이 절실한 호소가 공허한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심판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은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유와 원인을 의미하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 하반절에서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즉 언제까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려고 하느냐고 물으시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미 북쪽에 위치한 단과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선포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려고 하느냐, 이미 단과 에브라임 산에 그 적군들이 이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적의 침략을 감지한 전령이 보낸 전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침략군이 이미 국경을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적의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에 있는 단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성이 성읍인 에브라임 성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심판의 긴급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은 최북방 민족이 침략하는 관문이고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 가장 근접한 성읍입니다. 즉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단과 예루살렘 성읍까지 접근하여 유다 민족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뜻으로 유다의 국군이 멸망 직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주님은 여러 나라 사람, 그러니까 열방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듣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알고 들어야 하는 것은 이 에워싸고 치는 자, 침략자들이 먼 곳에서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해 전쟁의 함성을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은 이 유다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범한 행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길과 행위가 그의 심판을 자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악을 구상하고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길이 그들이 악을 피할 수 없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가르침과 경고를 외면한 결과 재앙을 맞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악함이라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함이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했기에 고통이고 마음에 사무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악한 생각을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악한 행동을 하죠. 악한 길로 갑니다. 재앙이 단에서 에브라임으로 곧 대적들의 분마가 북에서 남으로 물밀듯 밀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피리 소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젠 망했다는 탄식을 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의 가닥들을 부단히 살펴보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경계하고 단호히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경고하고 단호히 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4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의 신탁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결국 악한 생각과 악한 길, 악한 행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유다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단히 깨달아서 악한 생각들은 살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경고하고 단호히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